최근 미국 오리건 주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TV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얼마나 산불이 심했던지 이 불구름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화재 운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오리건주 상공에 있는 화재 운, 불구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열기가 산불이 대단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충격적인 한 가지 이야기는 이 산불로 인해서 5초마다 축구장 크기의 면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아름드리 큰 나무, 수십 년 동안 자랐던 그 나무들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러는데 이미 축구장 그 큰 크기 하나가 불길에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나 마나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길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형 산불을 진화하려고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장비들이 동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잡기가 바람 때문에, 기후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혹 산불을 보면서도 만약 비가 오면은 언젠가는 꺼지겠지. 맞습니다. 비가 오면은 폭우가 쏟아지면요 산불 다 꺼지게 됩니다. 아니면 나무가 다 타고 나면은 더 이상 탈 나무가 없으면은 진화되겠지. 그것도 맞습니다. 산불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진화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꺼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불만 엄청나고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보이지 않는 불이 붙었는데 그 불길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분간하면서 그 붙은 불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안타까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다음 세대 문제가 더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오기 전에도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긍정적인 눈으로 보려고 해도 그보다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반 전에 코로나19가 오게 되면서 믿는 가정의 자녀도 흔들리게 되고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준비했던 그런 규모 있는 교회, 꽤 교세도 있고 규모 있는 교회들은 이미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재정을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전문 인력도 세우고 전문가도 모셔서 어떻게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지금 여러 교회들이 헌신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었던 소식 중에 우리 총회, 교단 총회도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고자 헌신하려고 그런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선포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 다른 어떤 교회, 다른 어떤 가정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죠.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은 어떤 한 교단, 한 교회, 한 기관, 한 목회자 헌신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든 목회자가, 모든 교사가 전심전력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산불 진화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도 돌아보시고, 오늘 설교는 제 고민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고 제 비전인 동시에 제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공유해 주셔야 되고, 제가 어떤 비전과 또 어떤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 속에 이 미래, 이 다음 세대는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 세우는 공동체는요,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것,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모세는 건강이 좋았다,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면은 한 가지 모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광야를 거쳐왔던 광야의 백성들을, 다음 세대를 다 지도했는데 후손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날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거기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힘들지만 여기까지임을 고백하고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모세가 했던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거듭 되풀이해서 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지막,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요, 마지막 사명이 다음 세대에 세우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한번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모세의 염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도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집을 짓고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두고 은금이 정식되고 자녀들이 번성할 때에 혹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출애굽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게 모세의 염려였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세대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염려였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염려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 모세가 위대한 것은 출애굽, 홍해, 그리고 광야 40년 이끈 것, 그것도 위대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운 것, 그게 위대함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어려워요. 말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후손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 아닙니까? 결코 헌신과 결단 없이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모세가 품었던 모세의 마지막 사명, 다음 세대 세운 이 사명, 이것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비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지막 사명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 이후에 어떤 후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련히 받고 난 뒤에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후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후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후손이 되도록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바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실 때에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그 시간 동안 모세처럼 다음 세대 세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마지막 사명임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신앙의 어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두 번째 공동체는요, 부모입니다. 디모데의 신앙, 이 바울, 스승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후서 3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미 이 디모데가 신앙 가운데 성장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만나서 보니까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가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신앙을 배우게 되고 또한 신앙 가운데 자라나면서 이미 바울이 만나기 전에 이미 디모데의 신앙은 많이 성숙해 있었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는 어렵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에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교사가, 신앙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이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성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유년 시절, 성장할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혹 떠났더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 보니까요, 예전에 한 번 이상이라도 교회에 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서 다시 등록하는, 재등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시대의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부모 세대의 기독교율이 21%인데 비해서 청소년의 전도율은 3.8%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보다도 갈수록 청소년들, 자녀들의 전도율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부모께서는 이제는 그 신앙,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 또 조부모님이 후손들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주체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자녀 맡겼다가 위탁했다가 1시간 뒤에 데리고 집에 가는 것,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을 하고 있는가?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 좋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주일 보내고 난 뒤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성호, 신앙, 예배, 기도, 거기에 관계되는 용어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참 안타까운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부모로서의 그 신앙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왜 무너졌는가?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되면은 큰 도시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공부를 시키고 또 내일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오라 그러겠지요. 또 자녀도 가고 싶어하고 친구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가 있으니까 부모도 마지 못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졸으면 보내겠습니까? 심지어는 중직자 자녀 중에서도 주일날 학원에 보내는 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주일날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야 되는데 학원 앞에, 세상 앞에 세우는 거예요. 6일 동안 지식을 배우다가 주일도 세상 앞에 가서 세상 앞에 서는 그 자녀, 한두 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양보하시면 다 무너집니다. 이건 이런저런 이유, 한두 번 양보하다 보면은 마음속에요, 아, 주일도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은 시험 준비하면은 가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타협하게 되면은 걷잡 없을 정도로 이 신앙과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빨리 성장하지요. 빨리 자라나지요. 부모로서도 신앙교육을 잘 전수하고 잘 개성해야 되는데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또한 모든 가정의 고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동력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좋은 멘토, 신앙의 멘토는 바울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한 후에 집을 떠난 뒤에는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신앙의 멘토인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고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게 됩니다. 후에 목회자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목회를 잘 감당하라고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으로 이 바울은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말씀 보면은 서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부릅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낳는 그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으로 대할 때에 이 자녀가 그 멘토인 교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지막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어부애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좋은 멘토 스승을 밖에서 만났을 때에 디모데처럼 쓰임받게 되고 그 신앙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네티컷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브리지포트라는 그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뉴욕에서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이 크로스비 이 여인의 무덤을 가서 본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크로스비가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고요, 이미 우리 찬송가에도 20여 편의 찬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의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큰 난관이었어요. 태어나서 생후 6개월 되었을 때에 치료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정확한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여인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여의고 난 뒤에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크로스비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네피라는 멘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크로스비를 위해서 매일마다 찾아와서 찬송을 불러주고요, 성경을 읽어주고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이 멘토인 네피가 크로스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실명하고 난 뒤에 성장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부터 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늘 살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스승 네피를 만나고 난 뒤에요,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를 작사하게 됩니다. 95세까지 살았어요. 95세까지 무려 8,000편이나 되는 많은 찬송시를 작사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찬송가에 한 20여 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크로스비가 다 작사한 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리고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정말 주옥과도 같은 그런 찬송시를요 작사했던 인물이 바로 크로스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좋은 스승 멘토인 네피를 붙여주셨어요. 세워주셔서 그 스승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의 삶을 보고 난 뒤에 이 작사한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 고난 중에 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었던 그런 찬송입니다. 내 자녀 방이 땅끝 성교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지의 끝이 어딘가?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난 뒤에요, 다시 우리 자녀 방이 성교지의 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음 세대 신앙을 세우는 것이 성교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좋은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자녀들 신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선생님 한 분으로서 영향이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흔들고 빼앗아가는, 유혹하는 것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들리는 것, 생각나도록 하는 것, 다 비신앙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불이 붙었을 때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건지려고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일을 하고 힘을 모으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가정의 모든 부모님, 또한 교회학교 모든 교사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함께 일구고 함께 세워야 합니다. 모세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시고 바울처럼 좋은 멘토, 스승이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부흥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동안에 우리가 목도하시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신앙의 부모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주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후손들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생님, 교사로 세워주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처럼 좋은 멘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디모데처럼 좋은 후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이 땅의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저희가 그 경각심을 알지 못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함께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더 하나님이여 안타까운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주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신앙의 어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세워주셔서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학생 한 명 한 명,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부흥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찾아서 손 개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